표현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 6장 10절 말씀은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주기도문 안에 있고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인지를 알 수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고 응답도 능력도 없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기도가 없으니까 너네 이거라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는 아니지만 주기도문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이죠. 그리고 나면 11절부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의 문제, 죄의 문제, 또 유혹의 문제가 나오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조로 주기도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로 양식의 문제,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유혹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비결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호칭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로 시작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십니까? 섬기임의 예배 때는 우리 임성원 집사님이 정답을 딱 얘기해 주셨는데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랍비의 제자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문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누구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기도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랍비들이 가르쳤던 기도문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문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클래스가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기도문은 굉장히 구약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가르치는 기도문 중에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당신께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크시고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상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자손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낼 것입니다. 이게 호칭의 시작입니다. 서로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요. 아빠 끝이에요. 서율이죠.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끝. 그 엄청나게 긴 서론을 아빠 하나로 끝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쳤던 기도문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뿐이십니까? 예수님뿐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칭이 아니, 우리는 다 외워서 너무 편하지만 익숙하지만 주기도문의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 방에 보통 들어오는 분들은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거의 유일하게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차은율이에요. 들어와서 뭐 상담을 받거나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터닝맨 카드를 맡겨놓고 그냥 나갑니다. 비인격적으로. 아빠 이거 좀 막 갖고 있어. 그러고 나가요. 요즘에 또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우리 박주원이 들어와 있어 벌써.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거나.
그들에게 있어서 저는 어떤 목사가 아니고 아빠이거나 아빠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별로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이 기도문을 배우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만주의 주이시요 창조주로 예배하던 그 랍비의 기도문에서 아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안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마치 결제받기 위해서 조마조마하는 사원이 아니라, 또 숨겨진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자꾸 잊어요. 그죠? 잘 못 살 때는 더 잊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죄송하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정말 중요한 이제 프로세스가 주어집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풀어지는 첫 번째는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심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분이 거룩하심을 여기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가장 깊은 마음이 이 45절 안에 있는 거죠.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과 임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부르심입니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화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신약과 구약을 꿰뚫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계시록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흰옷이 뭐예요? 거룩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가진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충분히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너무 강조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친구인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친밀함은 있지만 경외함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기 위한 몸부림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아, 네가 나의 거룩히 여김을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죠. 멜로디가 있는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 안에서 실제로 거룩한 삶의 실제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막 각을 떠서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죠, 삶을.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주님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고백으로 거룩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의 자녀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가 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뭐냐면 거룩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제가 설교했지만 왕이신 그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킹덤이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삶 속에 풀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게 되어질 때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의 삶의 영역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Your kingdom come. 그분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것.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도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에 거룩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이죠. 제가 9절과 10절을 원어로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가 있어요. 중간태라는 건데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현재형인데 변함없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만 기록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떠오른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뭐 이런 것들은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주로 사용하지만 중간태로 쓰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바로 그 중간태라는 시제를 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기도문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이 올라가면 그분의 킹덤이 와요. 여러분, 그분의 킹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아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이미 시작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에 풀어져야 될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을 주님께 드려내는 삶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넘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 먹고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떠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쫓아오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벽 날개가 뭔지 아시죠? 지평선에 태양이 떠오를 때 날개가 쫙 퍼져가요. 내가 거기에 도망가 있어도 주님이 날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주님을 닮고 더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 위해서 또 나의 사명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단계가 거룩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둘, 셋 이렇게 있으시지만 또 청년들은 또 부모님이 되시겠지만 자녀라고 다 클래스가 똑같지 않습니다. 일단 존재로 이쁘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출근하고 나면 자꾸 생각나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30분 지나면 그런 마음이 좀 없어져요. 근데 하여튼 자꾸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속을 엄청 썩이는 자식과 사고를 아예 안 치고 조용한 자식,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움직여주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의 자녀이지만 어떤 자녀는 거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가요. 또 어떤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클래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기도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은 바로 이런 거룩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은 귀엽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요 귀요미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유치원 다니고 막 젖병 물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죠? 여러분 이 자녀들의 목적은 귀요미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건 한때의 부르심이고, 성장하면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부모가 되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냥 귀요미로만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노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는 거룩이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킹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킹덤이 내려오면 성탄절날 나누었던 것처럼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하늘의 권세가 따라오죠. 그럼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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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야, 자녀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사랑 아니까 너무너무 좋고 구원의 기쁨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나 주님은 더 깊은 걸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을 써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거룩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요 목이 쉬지 않고도 그분이 더 빨리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찾으세요. 할렐루야. 눈을 뜨고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거룩한 몸의 산제사를 드리는가를 찾으세요. 누가 나에게 마음을 주고 누가 나의 거룩을 올려주는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하늘의 뜻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저희들 공동체에 또 각 개인의 고백에 삶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은 무엇일까? 당연히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11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거룩은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 서스포 코드에서만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지게 하는 기도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요 지극히 현실적인 기도죠. 일용할 양식의 문제,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시험의 문제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예배하고도 걱정과 염려로 찾아오는 것들,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문제들이 있죠.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예배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임재하시니까.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선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은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나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인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죠. 우리의 거룩은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유혹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이 없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거룩이 올라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부터 나오는 기도들은 바로 거룩이 회복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이고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어떠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얼마나 그분의 거룩을 선택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이 2016년의 표어를 정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듣기 좋은 외침이 아니라 하늘마음교회는 지금 3번째 표어입니다. 이제 3년째 들어가니까 3번째 표어인데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이 좀 거룩한 몸부림이 더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작년보다는 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삶에서 거룩이 올라갈 때 여러분, 그분의 삶, 여러분의 삶에는 제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킹덤이 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거룩의 부분을 넘어가야 돼요. 여전히 친밀함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친밀함의 톨게이트에 너무 많이 갇혀 계신 거예요. 저 고속도로는 텅텅 비었는데, 사명의 자리는 텅텅 비었는데 다 구원받고 감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나는 지금 어느 수준일까? 조금 더 누려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는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야 되나? 이미 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충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누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누려야 되는 분들은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러나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는 뭔가 내가 좀 정체되고 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을 텐데, 뭔가 더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빨리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톨게이트 비용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나를 구별되이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톨게이트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사명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은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희 공동체가 자녀됨을 누리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 거룩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은 다 같이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아직 자녀됨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누리셔야 돼요. 충분히 누리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내 삶을 그분 앞에 구별되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분히 경험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자동적으로 내 삶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바로 저것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 임해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존스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부흥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올 한 해 저희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